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그래도 우리 예배만큼은 짜증내지 말고 기쁨으로 드리기로 해요. 오늘 게임은 속담 알아맞히기 게임이에요. 그런데 글씨가 거꾸로 나올 거예요. 거꾸로. 자, 그래서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속담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짜잔! 누워서 떡 먹기. 딩동댕 맞췄습니다. 어떤 뜻인지는 친구들이 검색해 보세요. 두 번째, 우와, 맞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네, 우리 모두 서로 도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시작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예배의 첫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우리 또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기로 해요. 첫 번째 찬양 준비. 이 세상이 지금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날 구원의 율동 찬양 준비! 그쵸?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들고 우리 모두 세계 여러 나라로 더운 나라, 추운 나라 가리지 않고 우리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열방으로 준비! 예수님 약속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6.25 회상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 아침 기쁨으로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의 찬양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며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며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 더욱 사랑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들에도 감사하고 쉽게 화내지 않으며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부족한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저희들 마음이 함께 있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하듯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어린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며 또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아멘. 다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1963년 8월 28일 링컨 기념관 앞에 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종차별 반대와 평등한 세상에 대해서 연설을 했어요. 당시 미국의 흑인들은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갖가지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물건을 살 때에도, 외식을 할 때에도, 심지어 버스를 탈 때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당시 인종차별은 일상적인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세운 교회예요. 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돌에 맞기도 했지만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단했지만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자 바울은 기뻐했어요.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모두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할례도 모두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을 중요하고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르다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었단 말이야. 그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유대인들은 코웃음치며 비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바울?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중 바울이란 이름은 없었습니다. 사도가 아닌 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인해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는 곧장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문이 바다합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에게 거짓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울타리 안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신분이나 지위로 계급이 나뉘었던 당시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 종이나 노예 같은 계급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는 차별이 존재해요. 피부색, 국적, 성별, 신분, 신체적 특징, 재산에 따라 여러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이웃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라신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 서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한 어린이집은 한국 어린이와 난민, 이주민 어린이로 반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되는 항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역시 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고된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을 받는 일은
셀 수 없이 많아요.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기도 해요. 장애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힘들게 구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심지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며 해고되는 일까지 종종 벌어진대요. 물론 모든 곳에서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러한 일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가득해요. 우리는 때로 누군가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며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멀리했던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밥을 먹고 이러한 작은 실천이 필요해요. 몸이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헤아려 주는 것, 편견을 버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시작이에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부르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나와 다르고 나와 조금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편견 없이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